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한 그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 가장 드러나겠어요? 자유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자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자유를 헌법적 가치가 아니라 어떤 인간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복음 강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만약에 듣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 따로 오시면서 같이 보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존재의 최상의 가치는 바로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부모들은 자녀가 자라서 정말 실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에도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냐면 자유를 아는 아이가 되면 됩니다. 그만큼 자유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아이는 반드시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노벨상 탔다고 야단인데 노벨 문학상이잖아요. 제가 문학을 경시하거나 얕보는 게 아니라 문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모든 세상에서 인문뿐만 아니라 과학 영역, 의학 영역 이런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학문적인 탁월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뭐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입식 교육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거대한 미국이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러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역사 속에 근대 이후로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건 그들의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정치적이나 사회나 사상의 밑바탕에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줘놓으면 놀랍게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유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감에 있어 최상의 가치가 바로 이 자유다. 자유는 인간을 그래서 최상의 존재가 되게 하고요. 이 자유는 인간이 진리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의로운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는 게 이게 자유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독재 타도 군부 정권 타도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가 세우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나마 말 그대로 없애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치적 자유인 거고요. 진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라고 그랬을 때 이 영적 관계 속엔 어떤 관계냐면 의로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의로움과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유를 누리는데 이 사람은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고 지혜롭고 부요한 영광을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린다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양식이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도 받을 생각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상을 주실 거예요. 야, 네가 복음을 전해서 네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주었으니 그들이 누린 기쁨이 너의 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8장 32절을 봤는데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진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아는 것, to know, 기노스코라 그래요. 이 아는 것, 이것은 진리를 알므로써 바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여기서 기노스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은 예수를 아는 것이 인간 영혼에 그 자체로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 된다. 의가 된다. 영혼의 빛이다.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암 가운데에서 성도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보면 여러 이제 성경 본문들을 제가 인용을 해놨죠.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3절 그 밑에 있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론과 실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이론 따로 실천 따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는 게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논리입니다. 철학적 논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지식은 예수를 믿는 게 곧 그를 아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그냥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 따로 실천 따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룬다는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룬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온전하면 그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동일해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밑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시도 읊고 시조도 읊고 가락도 읊어대면 고상하고 교양 있는 것 같아도 멋있는 것 같아도 뭐 세익스피어의 명구를 갖다가 인용해서 그런 것도 노래도 한 시절 하고 그 다음에 서시도 한번 읽어보고 이러면 사람이 폼나고 멋있는 것 같아도
그런 건 고상함이 아니에요. 진짜 고상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생명이 없어요. 제가 어떤 우리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이란 작가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분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도 노벨 문학에는 생명이 없어요. 제가 노벨상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학은 죽은 문자예요. 죽은 문자. 여러분, 하물며 율법조차도 우리가 죽은 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픽션으로 이루어진 그 문학 작품이야말로 그 자체로 사람의 찌꺼기예요. 성경의 표현에 빗대어서 말하면 그런 건 노벨상이라고 세상은 치켜 세워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의 뇌리의 찌꺼기, 작가의 찌꺼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집에 어떤 분은 한강의 책을 열심히 지금 읽고 계시는데, 예? 그래도 그런 걸 읽어봐야 이제 이 시대에 이제 교양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걸 읽는다고 해서 그 속에 영적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문자는 죽은 문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표현이잖아요.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터널 라이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거기에는 또한 진리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절 두 번째 본 거 있죠.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속에는, 이 한 구절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객관적 사역. 예,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과 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사역을 죽으심으로써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건 제가 좀 이따가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다? 객관적 사역이다. 그 다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는데 이때 증언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주관적 사역.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객관적 의를 이루기 위한 객관성을 가진 객관적 사역이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효력을 여러분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관적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설교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 문단은 시작. 정통개혁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각 위격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동일 본질이시며 삼위가 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그 자체로서 실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한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도 진리,
자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 하나님도 진리시고 성자 예수님도 진리 그 자체시고 성령님도 진리 그 자체시지만 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 실체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시면서도 성령님도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이 그리스도를 이 knowing, 이 알을 통해서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때는 그 자유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뭐냐?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말은 오순절 교단에서 막 뜨거운 은사 체험, 감정 충만 이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현상일 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뭘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그때 성령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그때 알면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그저 무슨 어디 책에서나 내 밖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때는 이미 그 자체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 연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자체로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자유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해요. 본시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얼마나 사람의 영혼은 귀한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인간에게는 자유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없는 자유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 서 있을 때라야만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진짜 자유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라야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약정을 깨트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범죄했을 때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고 사망이 이제 그들 위에 뭔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여러분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 자유함을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또 이 세상의 사탄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지 않죠. 지금 모든 인류는 이 사망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상태를 말해요. 이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비참하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비극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짓냐면 죄인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뭐예요? 죄가 죄를 짓게 하는데 자기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해라니까 미워하고 악을 행하라니까 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라니까 음란을 행하는 것이고 살인을 하라 그러면 살인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죄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노예의 상태, 종의 상태에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사망 아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를 믿으면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며 또 11장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불의한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는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성도들이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죄에서 어떻게 해방되고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목사는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성경은 이런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생명이 되는 문제, 구원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해답이 뭡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대리적 속죄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저주스럽고 비참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 이 입술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전체 생애 동안 33년 동안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의를 예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최후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서 형벌해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뭘 주셨어요? 영적 자유를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에 바로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 여기에서 최고 절정의 이해에 도달해요. 진정한 자유는 도덕적 자유, 정치적 자유, 문학적 자유 이런 거 아닙니다. 감정적 자유 아닙니다. 이 자유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실 때도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이성의 진리가 아니에요. 경험의 진리가 아니에요. 사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 바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 자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들을 소유하고 아들을 누리게 되면 이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데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 생명이 영적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게 돼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보셨죠? 빌레몬서 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빌레몬의 집에 종이 있었어요. 그 빌레몬의 집안에 있는 노예 종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
너 나한테 복음을 듣고 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 그런데 너 집에서 네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그 종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하고 도망왔다가 지금 감옥에 나오고 같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 그리고 복음을 듣고 얘도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성령의 사람이 됐어. 자, 오네시모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자유로운 존재가 됐죠. 자유로운 존재가 된 그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는 네 종이라도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때때로 정치적인 억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압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치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제가 어릴 적에 영화를 본 게 참 인상적인데,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 일제 순사들이 뭐라고 이제 욕을 하냐면, 네가 이 못으로 박아놓은,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그 판 위를 이제 걸어가면 너를 풀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이거 안 해도 된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너 이 못을 박힌 이 못판 위를 걸어야 돼. 여러분, 주일철 목사님이 그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뭐 여러 못에 찔려본 적도 있고, 어릴 적에 강변에서 놀다가 발에 깨진 유리병이 뚫고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 못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못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도 그걸 밟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자유롭습니까? 그거를 시키는 일본 순사들이 자유로울까요? 그 못판 위를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님이 자유로우실까요? 누가 자유로우실까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자유로울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자유, 그 자유로 말미암는 영적 평안, 이거는 누구도 어떤 채찍과 어떤 못판과 어떤 압제도 그 자유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적 자유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한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곧 죄인인 여러분을 정죄하고 쏘는 것, 곧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자기 몸으로 담당하사 패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문단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자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심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잡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향해 쏘고 거스르는 그 율법의 정죄와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가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슨 사역? 객관적 사역이라 그랬죠? 이 객관적 사역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놨죠.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문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쏘고 여러분을 거스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와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 육체 몸 사르스 이걸로 십자가에서 객관적 사역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게 죄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흥맹랑한 주장을 막 펼치죠. 어거지로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주장해요. 남자와 여자의 섹슈얼리티는 있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젠더다 이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 남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이보시오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런 게 성이 있다 없다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도 말 안 합니다. 아니 물었는데 아니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하고 이 사람들의 전법이 뭐냐면 섹슈얼리티가 아니고 섹스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젠더가 있다고 말을 해요. 희한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 젠더라는 게 뭐야? 젠더에는 여러 수백 가지가 된다. 심지어 200까지도 넘어. 지가 그냥 생각하는 게 그게 성이야. 에? 나는 몸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보니까 나는 사슴이 되고 싶어. 그러면 지는 사슴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젠더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젠더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죠. 그죠? 이거 갖다 붙이면 그게 지성인 거예요. 성. 그게 젠더인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죠. 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성경은 바로 그런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뻣뻣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거는 끝끝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남자와 여자를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이 말씀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객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이것이 바로 율법의 공의예요. 율법 공의. 그 율법 공의가 명확하게 서 있고 이 율법 공의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역을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행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죄사함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죄에 대한 개념이 뭐해? 왜냐하면 죄의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죄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야 라고 말을 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공의다. 그 율법 공의의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봤을 때 그게 죄고,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제가 그래서 죄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율법 공의 가운데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의 기준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니는 뭐 사슴의 성이고, 니는 호랑이고, 니는 고양이고, 니는 뭐 남자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니는 여자의 그런 몸으로 태어났다 해도 생각이 남자면 니 남자야.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법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 우주 가운데 명확하게 서 있는데도 그걸 부정하잖아요. 자,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이쪽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는 건 뭐 때문에 떨어집니까? 제가 여러분 뉴턴이 아니라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보다 더 준엄하게 작용하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율법은 물리적 법칙보다 상위에 있어요. 상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들은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고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공의 가운데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은 죽게 된 거예요. 공의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 공의의 형벌에서 속함을 얻으려면 그 공의의 가치에 상응하는 뭘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 그리고 공의의 가치에 상응하는 만족이 이루어져야만, 값을 치루어야만 죄인의 죄가 속량함을 얻어요. 속함을 얻어요. 이것을 바로 satisfaction, 만족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죠. 우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전체 생애를 통한 순종의 사역을 하나님의 율법 공의에 대한 객관적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적이란 곧 율법 공의의 객관성, 보편적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율법의 1.1획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만족시킨 거예요. 1.1획이란 말은 빈틈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공의에 상응하는 가치, 값을 치르고 그래서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자유로움을, 법정적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제 죄에서 방면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에서 다 방면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이것은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율법 공의가 그 율법 증서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법적 조항이 여러분을 쏘거나 거스르지 못하고 이제 진노와 저주의 모든 형벌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가 결혼법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는 다시 죄의 멍에, 종의 멍에,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